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모세의 온유함.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권사님 가정인데요. 권사님이 그때 제가 있을 때 80이 넘으시고 허리가 거의 90도, 한 조금 100도쯤 될 거예요. 100도쯤 되게 허리가 굽으신 그런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남편분은 집사님이신데 키가 아주 많이 크신 분인데 몸무게가 50kg가 안 나가시는, 그냥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걸음 걷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외가 사시는데, 그 정도로 끝이면 또 괜찮은데 따님이 한 분 계셔요. 따님은 휠체어를 타셔야 돼요. 혼자서 거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밥도 떠먹여야 되고 교회 올 때도 휠체어 이렇게 밀어줘야 오실 수 있고. 그런데 은혜는 참 사모하는 가정이에요. 주일 거의 안 빠져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그 휠체어를 끌어주고 그 집에서 가정부로 생활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따님까지 정말 정성으로 섬겼던 분을 제가 못 잊어요. 여기뿐입니다. 너무 착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서울에서 어지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 착하니까 남편도 불렀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사장님 차 운전을 했어요. 네 분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돈이 있는 집안이라 아마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혜택은 받을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심호하면서 그 권사님 가정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참 좋은 기억입니다. 유대인들을 조금 소개하면은, 우리가 보통 유대인 그러면 히브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남유다의 후손, 그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인,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만 거친 거예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이 악연이 참 묘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으르렁하잖아요. 악연이 깊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 나치, 홀로코스트 잘 아시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세상에 어느 민족의 역사를 봐도 유대인같이 이렇게 힘들게 산 민족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 정도 침공을 당하고 이 정도 식민지 생활을 하고 했으면은 그 민족의 뿌리가 거의 다 없어졌거나 망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존재하잖아요. 1948년에 귀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전쟁 중에 있는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만 자랑하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겨둔 것은, 그루터기로 남겨둔 것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민족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있습니다만, 자,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민수기 12장 본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니까, 특히 이 조선족 사회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같이 힘있게 읽으시는 겁니다. 자, 1번.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번. 하나님은 천하 만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 네 씨가 많이 나와요. 그 씨로 말미암아, 씨는 자손이에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요.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 역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네 자손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네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 로마서 3장 29절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할례 받았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로마서는 거의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 이게요, 한국 사람들하고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있잖아요. 한국과 그 나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이 개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인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짐승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이 너희와 동일해 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수치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선민 의식이 강한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 랍비란 사람들이, 저희가 갔을 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뭐 반팔 입어도 더운데 그 사람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 옷으로 긴 거 입고 성경책 이만한 거 끼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다녀요. 네. 아직도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선택했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강팍하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포하셨죠. 유대인들은 지금 잠깐 어느 때까지 스톱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냐면은 이 세계가 다 내 건데, 하나님 건데, 이 세계에 너희가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내 뜻,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그 내 뜻도 전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든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부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선민이기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해요. 선민이기에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없애지 않고 붙잡고 지키신 것은 씨 때문이에요. 씨, 여기 씨 아까 나왔잖아요. 씨,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혈통으로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대 민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벌써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많아요. 특심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의 지식과 복음의 지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지식만 따르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따르고 율법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인데 모세의 일생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모세의 가족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가족과 삶의 여정.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모세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살아남죠.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압박이 다가오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물에 던집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잘 이렇게 싸가지고 물에 던져요. 그래서 물에 던져진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아서 거기서 40년을 바로 궁에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장성했어요. 이제 왕자죠, 왕자.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네가 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자기가 살인한 게 들통이 났단 말입니다. 아무리 왕자라도 사람을 죽이면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해버려요. 도망해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운물 곁에 앉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죠.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삽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미디안에서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80세예요. 바로 밑에 40년, 미디안에서 40년, 80세가 되던 정확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반대하고 막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종을 해서 갑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모세와 다른 가족을 분리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광야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거든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드로 제사장은 기독교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면 그 가족이 뭐가 될까요? 장애가 돼요. 하나님은 그 가족과 분리를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리를 시키는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과 2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얼른 아들의 양피를 베서 할례를 베풀어. 그 얘기는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했지만 아들한테 할례 베푸는 것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모세의 미디안 생활, 이건 육신적인 삶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영적인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삶을 완전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모세 혼자 보냅니다. 그 대신 거기에 형과 누이를 붙여서 그렇게 보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알고 모르고 하면은 그건 동반자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 수준이 안 되면은 자꾸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니에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거기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하나님 세우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는 것을 다 끊었단 말입니다. 다 끊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광야 사역 중에 모세에게 새로운 배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보라가 죽었나 안 죽었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상상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 새로운 배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의정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의 온유함인데,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인들을 막 핀잔 주거나 목사한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말씀으로 써요, 이거를. 왜?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왜 감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냐? 그러면은 문둥병이 걸린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강단에서 목사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은 괜히 그게 찜찜한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아. 그래도 어떻든 목회자가 말을 하면은 괜히 부담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거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인데 왜 그렇게 싸구려 같이 막 써먹어요?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거기 사람들은 검해요. 아프리카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그 말은 네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말 안 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한다. 근데 우리에게 말 안 했기 때문에 네가 한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론의 위상도 높죠. 대제사장이니까.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형이고 누나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색채로 공격할 수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자를 택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택했을 때에 이렇게 공격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했고 명령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무슨 뜻인지. 두 번째, 반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최고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온유란 단어를 우리 교우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온유는 온순하다라는 말하고 달라요. 착하다, 아주 온순하다, 아주 부드럽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는. 온유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의 원뜻이 주인에게 길이 잘 들어진 짐승이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했는데 주인에게는 절대 복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뭐 꼬리도 살살 흐르고 발레랑 누워서 그냥 이쁜 짓도 하고 하니까 그게 부드러운 것 같죠? 이상한 낯선 사람 오면요 금방 허연 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 하는 얘기는 모세는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보다도 내가 말하는 거, 내 명령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절대 복종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취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소행을 크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진노하신 후 떠나자마자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만 걸리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이 일의 주동이 미리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모세에게 비방하는 사람을 쓸 때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한 거는 미리암이 주동이라는 얘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아론이 위에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미리암이 주동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샘플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나하고 대화가 돼. 나하고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내 종 모세를 그렇게 비방해? 어떻게 니네가 모세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고. 자, 이쯤 되면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 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일이 모세의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면 하나님한테 혼나죠. 하나님이 불법도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너는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올리고 이들을 책망했던 얘기는 모세가 한 일이 불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복음으로 풀어드릴게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뒤에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방인 구원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무교병 먹으면서 같이 유월절을 지내요. 그럼 한 가족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과 비방받을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반면 미리암과 아론은 유대인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왜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데 왜 이방인을 택했느냐 하면서 자기 우월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복음은 거슬리면 안 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거슬려도 돼요. 왜? 네 뜻, 내 뜻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틀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목사를 대적하면은 문둥병이 걸린다, 뭐 무슨 사고가 나면은 네가 목사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왔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성경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7개월인가요? 9, 10, 11, 12, 1, 2, 3, 4, 5. 어이구, 9개월이네, 9개월. 연변 조선족 자치주잖아요.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준 자치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곳에 사시는 분이 이 지역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지역의 객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이나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가이드 없이는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선생님이 학교를 지금까지 참 아름답게 일구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도움 안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거 살 때 보면 여기서 오신 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그거는 한국 땅에 그분들이 개그로 왔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습관과 그 스타일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난세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비슷한 언어를 지켜주셨고 그분들이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 게 빠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들에게 우월감을 갖나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기 와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실망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실망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모세 지도자 옆에 이방인을 세웠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시면 그것도 말로 안 되니까 그냥 여자 지도자 하나를 아주 문둥병단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준 거거든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우리 참 40년 가까이 된 우리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바라보고도 왔지만 여기저기 제가 이제 그 남은 사역을 그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될 곳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해놨었어요. 우리 친구가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는 첫째는 친구 때문이고 둘째는 여기 오면은 내가 생활하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쉽겠다. 뭐 말투는 달라도 어떻든 서로 대화가 되니까 알아들을 수 있고 음식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음식점 가서 이제 뭐 하나 먹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파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뭘 먹겠나 묻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저는.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어느 누군가가 와서 저를 도와줘요. 여기뿐이에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고맙다 그러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좀 이상한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죠?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요, 회개하세요. 그건 주님 마음 아니에요. 주님 마음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좀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개인차 문제지. 그 개인차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매도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현실에 적응해보자고 한 거에 두 가지. 한국 사람과 우리 조선족과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인 행사하려면 가세요. 그냥 한국으로.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분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거는 진짜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물과 기름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근데 한국 사람이나 여기 분들이나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지 뭐. 아니 다 이방인인데 거저 그냥 유대인을 하나님이 잠깐 제쳐놓고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슨 이방인끼리 복음 안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여기 법이 있어서 여기는 외국인 교회니까 우리가 뭐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 정부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마인드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 고윤재 목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첫 주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여기 사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도 우리에게 도움 받고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렇게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못 전해도 우리가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행실로.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 깔아보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복음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이 다 느낌이 있는 건데.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 됐어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욕을 먹을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아버지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물어뜯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쁜 동물처럼 애교도 부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연길 시내에서 네가 제일 온유하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 떨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애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남은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택한 민족이기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보고 삽니다. 국내도 아니고 타지에 와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가 우리가 잘난 것이 있다고
머리 뻣뻣하게 세우고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오늘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그들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뜻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모세 옆에 얼굴이 검은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그렇게 징벌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